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오늘 또 네 번째 새소식반으로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연휴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이 또 해이해지기 쉬운데 다시 올바른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이 세상 모든 어린이 사랑하시는 분 누구신가요? 하나님. 맞아요. 예수님 이 세상 모든 어린이를 사랑하시죠? 우리 선교 찬양 다 같이 불러봅시다. 김해의 모든 어린이들을 다 사랑하세요. 이렇게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 지금까지 3주간 했던 찬양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또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은 공부를 하다가 연필로 뭔가를 잘못 쓸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지우개로 지워요. 맞아요. 지우개로 지우면 깨끗하게 지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죄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번에 새롭게 배울 찬양을 통해 알아볼 건데요. 친구들, 처음 배우는 찬양이니까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불러볼게요. 두 번째는 친구들도 같이 따라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먹과 같이 검은 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친구들, 먹이 뭔지 아나요? 친구들, 붓글씨 써본 적 있어요? 붓글씨 쓸 때 붓을 이렇게 먹에 찍어서 글씨를 쓰게 되죠. 그 먹이에요. 그 먹과 같이 검은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어떤가요? 친구들 마음속에도 이런 죄가 있나요? 이번 추석 때 친구들 용돈 많이 받았다고 얘기했죠. 그 용돈을 그런데 질서 있고 규모 있게 사용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게임하고 오락하고 내가 사고 싶은 그런 캐릭터 사는데 용돈을 모두 다 써버리고는 부모님한테 또 사달라고 용돈을 더 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싸우고 욕하고 거짓말하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먹과 같은 죄가 있는데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누가 오셨죠? 하나님. 하나님의 한 분뿐인 아들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에 오셨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이 뭘까요?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해본 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주어 같아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죠?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깨끗하게 휘어지고 천국의 황금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 예수님 믿고 있나요? 네.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어야 해요. 그런데 혹시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랫동안 들어왔는데 마음속에 진심으로 영접하지 못한, 모셔드리지 못한 친구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진심으로 모셔드릴 수 있길 바라요. 우리 이번에는 이 찬양을 딱 2번 할 건데요. 처음에는 큰 소리로, 2번째는 작은 소리로 찬양한 다음에 우리 조현주 선생님을 통해 암송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 아멘. 그래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까? 우리에게는 어떤 죄가 있을까요? 자, 부모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심부름을 시키실 때 왜 나만 시켜요?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하면서 짜증내진 않았나요? 또 핑계대진 않았나요? 또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또 질투하진 않았나요? 거짓말하고 욕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예요. 이 죄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받아야 돼요.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 한 번 더 읽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낼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 아멘.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이렇게 묻히셨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 시간 저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하는 친구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을 위해 구세주를 보내주다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친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세주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제 용서받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요, 손유일을 가르쳐 드릴게요. 선생님이 손유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 15장 3, 4절 말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 시각 안보고 한번 할 수 있겠나요? 선생님들이 읽어줄 테니까 우리 이렇게 손유희 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에는 두 번 할 거예요. 첫 번째는 큰 소리로, 두 번째는 작은 소리로 우리 손유희 하면서 말씀을 암송한 후에 우리 영신 선생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 네, 우리 친구들은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기다린 적이 있었나요? 그렇죠. 그래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요, 약속된 것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누구이며 어떤 약속이었을까요? 아주 오래전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한 천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말을 하기를, 마리아야, 너가 아기를 낳게 될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또한 두렵기도 했지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마리아는 결심했어요.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하고 난 하나님의 뜻을 따를 거야. 그래요. 사실 이 당시에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기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어야만 했지요. 마리아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와 결혼하기 약속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는 요셉이었어요. 요셉은요,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이 듣게 되었을 때 정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알게 하셨어요. 자, 이제 요셉은요, 마리아를 빨리 데리고 왔어요. 왜인지 알아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사실을 알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돌로 때려 죽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셉은 어서 빨리 마리아를 데리고 왔던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친구들, 근데 친구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잘못만 죄일까요?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의 생각과 말로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우리 친구도 예수님 믿고 있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매일매일 말씀을 읽나요? 말씀을 읽어야지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데, 우리는 말씀이 원리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진 그 생각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요. 오늘 보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로마서 3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무슨 말일까요, 친구들? 우리는요, 말로서 너무 쉽게 욕도 하고 원망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판단도 하지요. 이렇게 죄를 쉽게 지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친구,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죄인은요, 구원받은 죄인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있는 거예요. 친구들은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이에요? 친구들이 구원받았다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오늘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너를요,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친구들 아직 어리지만요,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당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모든 아픔과 괴로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알게 하시고요, 너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아픔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알고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혜인 것이지요. 자,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했나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경고하셨죠.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하겠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나요, 친구들? 강한 나라를 보내서 그들을 침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노예로 끌려갔고 죽임을 당하고 큰 고통을 당했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요, 친구들. 오늘요, 이렇게 우리도 때로는 죄로 인해서 멀어지죠. 맞죠? 하나님과 멀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로 인해서 멀어진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 보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오늘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요.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왔지요. 아기를 낳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왕의 명령이 떨어진 것이었어요. 호적을 등록하라.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근데 이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들은요, 작고 아주 초라한 막간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고통 가운데 아기를 낳게 되었죠. 누구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을 낳게 된 것이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강보에 싸서 말 구유에 누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놀라고 기쁜 소식을 아직까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알렸을까요? 왕궁에 있는 왕들에게? 아니면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아니에요. 이 당시 가장 가난하고 낮고 천한 바로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린 것이었어요. 왜일까요? 이들은 구세주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어요. 왕들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오는 것을 그들은요, 기뻐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자, 이제 천사들이요, 목자들이 밤에 깊은 밤, 한가한 밤에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비추었고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지요. 수많은 천사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이 모습을 목자들은 와,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제 목자들은 서둘러서 누구에게 갔을까요? 맞아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었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무려 3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 나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30살이 되었겠죠.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죠. 하지만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세요. 오늘 그 예수님은요, 죄를 멀리하는 아주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사셨지요. 특별히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죠. 여기 보니까 어때요? 눈먼 사람을 눈이 뜨게 하는 게 보이나요, 친구들?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다 많이 보이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병든 자도 고치셨죠.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보이신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사람들이 알기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가진 돈 때문에,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이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을 모독한 죄야 하면서 예수님께 거짓 누명을 씌우고 예수님을 끔찍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큰 고통 가운데 계셨지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면서 침뱉고 조롱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로마 병정들은요, 예수님의 속옷을 가져가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미워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끝까지 예수님 그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요.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친구들,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여기 있는 친구들과 또 선생님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있나요, 친구들?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누구의 죽음인가요? 나의 죽음이에요. 친구, 너의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그 죄의 벌을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기억하나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된 그 예언대로,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죄의 벌로 십자가에서 끔찍한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죠. 오늘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선생님, 저는요 새로운 생명 없는데요. 아니에요. 친구들은 이미 첫 번째 부활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친구들의 영혼은 다시 태어난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이 또 있어요. 언제일까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요. 이렇게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있죠. 말씀 잘 듣고 있죠.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어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요, 그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깨끗한 천에 싸서 그리고 예수님을 돌무덤에 장사 지내주셨지요.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후 로마의 군인들이 무덤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들이 지키지 못하면 그들의 죽음이 그들의 목숨도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3일이 지났어요. 어찌된 일인지 여인들이요, 아침 일찍 예수님의 시신에 향을 넣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지요.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있는 것이었어요. 깜짝 놀랐지요. 어떻게 된 거지? 혹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니야? 그때 선사가 나타나서 말해주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알려주었지요. 여인들은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을까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었고, 그래요. 제자들은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되었지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요, 다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명해 보이셨고 나타내 주신 것이지요. 그래요. 오늘 여기 모인 친구도 어때요? 예수님은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 친구들, 너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세요. 그것을 믿고 있나요? 믿고 있는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을 위해 구세주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꼭 읽는 거예요.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깨달으신 말씀대로 친구들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빼먹지 말아야 될 거 뭘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 오늘 여기 모인 친구들 이미 예수님 다 믿고 있죠. 오늘 말씀에 나온 마리아도 또 요셉도 또 누구인가요? 아리마대 요셉. 그렇죠? 또 누가 있었어요? 목자들. 그들은요 모두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삶 가운데서 친구들이 정말 급하고 빨리 해야 할 것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 기도해야 하는 것을 먼저 했나요, 친구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친구들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성경책을 자기 전에 딱 옆에 두는 거예요. 침대 옆에 두는 거예요. 두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딱 표시해둔 부분을 펴서 한 줄을 딱 읽는 거예요. 두 줄도 괜찮아요. 읽고 하나님 오늘 제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겠나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나요? 그래요. 오늘요 우리는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1000번 드린다고 성경을요 이거를 100독 1000독 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놀라운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친구들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요 여기 참석한 친구들 가운데에 교회도 나오고 또 세술반 말씀을 듣지만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적이 없는 친구 있다면 이 시간 선생님이 기도할 때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따라 기도하기 바랍니다. 알겠나요, 친구들? 자, 모두 눈을 감고 고개 숙여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친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말씀 되신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예수님을 믿지만 진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어서 주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어주시고 이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 이 땅에서 또한 하나님의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우리 이번에는 선교 찬양 함께 찬양한 후에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윌리엄은 국선장의 항해기라는 책을 읽고 많은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슬펐던 윌리엄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 매일 기도할 때 당장 그들에게 갈 수 없었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그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히 지냈어요. 낮에는 구두를 만들고 또 밤에는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그래도 윌리엄은 많은 돈을 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윌리엄은 항상 성경을 공부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윌리엄은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옆에 책을 두고 공부를 했고 또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헬라어랑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 윌리엄은 너무나도 기뻤어요. 이렇게 윌리엄이 성경을 잘 안다는 것을 안 마을 사람들이 윌리엄에게 성경에 대해 알려달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마을 사람들도 윌리엄에게 성경에 대해 알려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윌리엄은 2주에 한 번씩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윌리엄은
많은 돈을 벌 수 없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윌리엄의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난 지 18개월 만에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윌리엄은 너무나 슬펐고 그 슬픔과 동시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에 더욱더 슬퍼했어요. 그래요, 윌리엄은 여러 가지 가죽으로 지구본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종이로 세계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 지도를 보면서 그 각 나라의 인구, 종교, 언어들을 쓰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또 특히나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나 또 이슬람을 믿는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당장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가고 싶었지만 윌리엄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두를 만들어야만 했어요. 윌리엄은 일주일 동안 군인들의 군화를 만들어서 5실링을 받고 또 설교를 해서 받는 돈을 합쳐야 겨우 세 식구가 먹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교인들의 권유로 윌리엄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어요. 안수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렇게 1787년 5월 3일 윌리엄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어요. 이때 윌리엄의 나이는 26살이었어요. 어느 날 윌리엄은 고우치라는 사람의 신발을 만들어 주기로 했어요. 고우치는 윌리엄 친구 목사님 교회의 교인이었어요. 고우치는 평소에 교회 목사님께 윌리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윌리엄에게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우치는 윌리엄의 그 재능과 능력이 썩어지는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우치는 윌리엄과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만났을 때 윌리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윌리엄 목사님 이제 구두를 만드시지 마시고 더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 공부에만 열중하십시오. 제가 매달 10실링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들은 윌리엄은 너무나도 기뻤어요. 정말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윌리엄은 그리스어, 라틴어, 히브리어, 네덜란드어를 공부하며 책을 쓰는 데 집중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맏아들 외에 2아이를 더 얻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윌리엄은 목사님들 모임에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때 윌리엄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말씀은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다른 목사님이 윌리엄을 째려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너무 무지한 젊은이로군.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신해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대로 이교도의 눈을 뜨게 할 걸세. 자네의 의견은 그야말로 주제넘은 의견일 뿐일세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토론이 끝났지만 윌리엄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더 선교에 대한 마음이 커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윌리엄에게 보여주신 확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토론이 끝나고 윌리엄은 세계 선교를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나라로 선교사를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또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윌리엄이 만난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책을 써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어떨까요? 이 얘기를 들은 윌리엄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윌리엄이 이미 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윌리엄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윌리엄은 그 책을 출판할 돈이 없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걱정 마십시오. 제가 모든 돈을 다 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윌리엄을 돕도록 사람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이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다음 주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